오늘은 2025년 4월 20일 부활절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황 부장의 둘째 딸이 지난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박수한 나무님, 유진여사님 부활절 한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건강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예배드리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박순자 선생님의 따님하고 손녀 주님의 위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미자 목사님의 아들 나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감사의 말씀은 부활절 파음락 식사 준비로 수고하신 여성예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단에 백합화분이 참 많고 향기가 향기로운데 주님이 우리들의 믿음의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믿습니다. 백합 공활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셔서 지교의 보호와 보호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63편 12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죄와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주님,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거저받은 저희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모든 자녀들 부활 소망과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시옵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일에 치우쳐 사며 살아온 이기전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 저희를 살아가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주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흐르게 하셔서 이 땅이 소망으로 채워지고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늘 진실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본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용납하며 세워주는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셔스 지교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신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모든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메마른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이 시작되며 이 예배가 생명과 능력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내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서희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방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축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굿모닝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해피 모닝도 있고요. 해피 이스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이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정말 가능한가 하는 이러한 질문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시인이었던 길버트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격하려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공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밝힌다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고 기독교는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예수가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1747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역사와 증거에 관한 관찰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그의 불신앙을 압도할 정도로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루이스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의 허구성을 파헤치기 위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허구다, 가짜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내려는 작업을 하는 중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해 쓰기 시작했던 글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글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바로 배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나중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로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저널리스트여 소설가였던 프랭크 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원시적인 신앙으로 믿는 것이 너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은 하나의 신화다, 사람이 꿈이 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10년 이상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기록이 진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목적과는 전혀 다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허구성을 밝히려고 하다가 도리어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책이 Who Moved the Ston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누가 무덤에 그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는 그 책의 서문에서 순간적인 영감과 통찰력으로 갑자기 자기의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에 서서히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책을 쓰게 된 원래의 의도와는 정반대가 되었기에 그의 책에서 그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오히려 너무 어리석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지 창조 아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사건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고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더라면 기독교는 슬픔과 절망 중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요. 세 번째는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모두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부활신앙, 부활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위대한 두 명의 전도자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 베드로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바울의 선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설교의 주요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들의 설교를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의 기둥이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둘은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제 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신 전도와 선교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 아들이 곧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께서 남겨놓으신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죽어도 산다,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종교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축복도 있지만 그런 것들만 바라고 세상에서의 성공, 영광만 바란다면 기독교는 능력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죽어야 산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부활한다라고 하는 각오로 살았습니다. 그들 신앙의 두 개의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았도다라고 하는 말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여기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혈통, 인종, 민족 그 밖에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르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화평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셔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 들린 자와 병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며 죄사함의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면서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예수의 행적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 없이는 능력 있는 삶,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데서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인류의 최고의 적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두려운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비교해 보면 부활을 믿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리석고 말씀을 믿지 못하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비겁하게 도망을 했는 데 비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말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큰소리 쳤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세상 부귀영화와 영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의 태도와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아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되어 부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은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부활이 성경 말씀과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을 두렵게 하던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확실히 믿었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부활에 확신이 있으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비로소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진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진리 안에서 살 때 그런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내가 바라던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었고 반면에 내가 전에 결코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며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인 이방인 코넬리우스에게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믿음과 사랑과 존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최고로 바라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부활을 의심 없이 굳게 믿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몇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한때 실패했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믿음과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음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민족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자는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족속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불의와 거짓을 버리고 믿음과 정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보라 그런 소리를 들으며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인생의 즐거움,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정하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심판의 진리를 믿고 부활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마지막 날 우리들이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험악하게 생긴 두 남자가 감방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죄수 보네포, 우리를 따라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때 같이 감옥에 있던 한 사람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보네포 목사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 말에 보네포 목사님이 미소를 머금고 평화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독일이 항복하기 전 불과 한 달 전에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님으로 순교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전혀 새롭고 놀라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오늘날 독일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가슴속에 부활하여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장차 우리들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제 아들은 두려워 모두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도 죽게 될까 봐 겁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부터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전도와 설교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고 스스로를 가리켜 부활의 증인이라 하였습니다. 증인이라고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의 증인, 위트니스라고 하는 뜻을 갖는 동시에 순교자, 마터를 뜻하는 말입니다. 증인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은 곧 순교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교를 각오하는 부활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화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중에는 세상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믿었을 때 그들의 인생에는 결정적이고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많던 자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의심이 많던 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기적인 자가 희생하는 거 섬기는 자로, 자기만 아는 자가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의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사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부활의 기쁨, 영생의 소망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0일 우리가 우리 생에 한 번 맞이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인류 대속에 구원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라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히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힘든 세상에서도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 동행하심, 세워주심, 축복하심을 경험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하신 나라 천국에 가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기쁨, 감사, 은혜와 축복 누리며 영원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 찬송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 사랑, 정성, 뜻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재능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세상에 전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소개하고 연결하고 중매하는 전도자 역할 사명 다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신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